짧은 본문이라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틀간 고린도후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서와 또 후서의 그 편지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을 보면서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예정이 없던 고린도 교회 방문을 그것도 배로 급하게 다녀온 상황만 보더라도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심화해서 살펴본 후에 편지의 서론인 인사말 중에 고난에 대한 의미 또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삶에서 고난이 닥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의 경중은 있을지언정 고난은 모든 인간들에게 숙명입니다. 그럼 그 고난을 어떻게 여기고 겪어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고난은 피해야 할 대상 또는 견뎌낼 과정으로 여기지만 기독교만이 그 고난을 해석해주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고난에서 유익을 얻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의 의미와 고난이 주는 유익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뒤에 오는 위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오랜 시간 사역하며 성도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일꾼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과 별개의 교회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자 요즘 말로 멘붕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가 물거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성도 모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현실에서 그는 가장 자신이 먼저 자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역을 잘못한 것인가? 나의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있는가? 내가 너무 강하게 그들을 거칠게 몰아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도할 기회가, 복음을 전파할 그 기회가 드로아에서 열렸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마게도냐로 갈 정도로 그의 마음의 심경이 복잡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떠나가면 항상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내 실수로 또 오해로 인해 내가 담당했던 성도나 청소년이나 또는 청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때는 많은 자책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10년 전에 사역할 때 중고등부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늦게 온 한 학생이 있었는데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예배에 들어온 겁니다. 늦게라도 온 것이 어디냐 감사하게 생각해야 했는데 늦게 왔으면서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오니 제가 설교 가운데 여기 힙합 콘서트장 아니니 후드티 벗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그 학생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해도 안 받고 그 이후로 교회를 완전히 발을 끊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좀 아픕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쓴 편지에 성도들이 시험이 들었나 상처받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로부터 느끼는 걱정과 염려, 근심,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에게 말하겠습니까? 누가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사도행전에 고린도 교회를 근심 가운데 방문한 기록이 없는 이유가
바울이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오직 주님께만 토로했을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다시 그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 세 번째 편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 그 세 번째 편지를 전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들을 디도가 가지고 왔는데 거기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는데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너무나 기뻐하여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매우 절절한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가 채워졌다고 말하지 않고 위로가 넘쳐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컵에 채워졌다는 것은 컵 내부만 그 물로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넘치게 되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물이 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보호는 넘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인해 나의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다 회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위로를 다시 성도들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어려운 개념인 연합의 교리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내가 등이 간지러워 내가 내 등을 긁으면 내 아내 등이 시원해집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보혈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말하는 권사님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리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방식이 연합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과정, 연합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6절을 이해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난이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위로도 너희의 위로이기에 이 위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닥칠 고난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로 인해 넘치는 위로를 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에 그리스도와 바울이 받는 환난을 받을지라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기에 위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데 위로가 위로 되겠습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면접에 떨어지고 병이 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야 곁에서 같이 함께 해주며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걱정할 일 하나 없고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는데 위로한다고 하면 그 위로를 누가 받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장담하건대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면서 고난이 없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 사람이 고난을 모르는 것이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본인의 고난을 가족이 대신 지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 회피하려고만 하거나 포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고난은 절대 내 삶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해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고난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사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좋으면 감사로, 행복하면 사랑으로, 그리고 고난 중에 있으면 위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와 봐야 군 생활이 힘든 것을 알고, 애를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야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야 위로를 깨닫고, 위로를 깨닫는 자가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 경험이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너희에 대한 희망들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견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위로받고, 이 위로가 다시 올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는다면 주님 안에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여기며 그들의 고난에 중보해가며 애통해하며 함께 헤쳐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희망으로 든든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고난의 뜻을 발견하며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를 벗삼아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들을 이겨내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줄 믿사오니 온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